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명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활동이 이제 거의 최고조로 이렇게 도달할 때고,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각오하신 바 있었지만은 육신적인 위험이 점점 느껴지니까 점점 예수님 마음도 심리적인 갈등이 적지 않아 이제 커졌을 때지요.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객들 중에 저 바다 건너편에 그리스 지역에서 온 헬라인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도 필립인데, 그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원래 이제 지혜를 숭상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가르치는 지혜 교사를 늘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유대교에 입문을 해서 자기 고향 그 그리스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그 지혜의 가르침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 헬라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곳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여러 이적의 그 여러 표적들, 이런 것들은 그 이방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듣고 이제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거절을 하지요. 예수님은 어떤 갑작스런 어떤 외부 환경의 요구에 움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날마다의 삶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서도 그와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루살렘 명절에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감정적인 두려움, 힘든 것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 중에 자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여러 번 그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단지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오랜 그 누적된 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영혼에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이 그냥 한 영혼의 멸절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영혼이 다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엄청난 예수님의 영혼에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그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번민, 심리적인 갈등,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과 심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여오는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헬라인의 요청을 예수님이 이렇게 거부하였으니 그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자기 희생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 뜻,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행하려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런 가르침을 지금 듣는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이렇게 섬겼듯이 헬라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직후에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제자들과 그의 백성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자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먼저고 주님이 내 삶의 행동에 주도권을 갖고 계시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을 최초에 명확히 하셨던 것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에 한 6개월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따로 그곳에 조용히 가셔서 있을 때 말씀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제자 베드로가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한다고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뜯어 말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여러 일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 안에도 여전히 인간이 완전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판단, 여러 가지 의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국면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와 같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뭔가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 어떤 열망과 욕심이나 생각들, 감정적인 어떤 끌림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와 같이 자기 부인과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캄캄한 흙 속 깊이 묵혀서 거기서 외롭게 이제 죽고 썩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게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면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기꺼이 그 곁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진실되게 주님의 뜻과 바람을 따라 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